사사기 8장 22절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삶의 여정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벌써 4번 4주 동안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만큼 그의 삶의 여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성공적인 삶의 자리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사 기드온의 전투를 살펴보면 300명이나 되는 이러한 용사를 가지고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러한 전쟁의 승리를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그래도 꽤 인기가 있었던 명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모든 스토리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13척밖에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전투의 그 마지막 전쟁에서 아주 명대사 하나가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3척의 배가 남아있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그리고 정말 가슴 뜨거운 대사였는지 저도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참 그래도 우리 민족의 훌륭한 그러한 역사적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 위대한 장군 우리가 맞이 못하여 이렇게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귀한 인물이라고 여겨지는 이 사람도 사실은 기드온의 전쟁에 비하면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러한 전쟁의 승리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일 뿐더러 이것은 가히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뻥이 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제일 뻥이 심한 나라 한국 아닙니까? 한국이 뻥이 제일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얼굴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여러분 몇 가지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나요? 이 얼굴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표현을 들어봤을 겁니다. 오만상을 찌푸린다.
여러분 5만 가지의 표현을 얼굴로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뻥이면 대단한 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보다 더 뻥이 심하고 뭐 이런 민족이 있다면 사실 대륙 기질이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사실은 대륙 기질로 뻥이 심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그런 게 있다면 삼국지라고 하는 소설일 텐데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뻥이 심합니다. 그냥 뭐 이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출 기모랄 뿐만 아니라 그냥 붓 하나의 글씨만 써도 몇십만 대군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소설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뻥이 심한데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다고 하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우리의 이 인류의 역사의 기록과 비교해 보아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러한 숫자를 이겼다, 그리고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겼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성공한 사람이라면 정말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민족의 영웅이기도 하며 나라를 구한 사람이기도 하며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전생이라는 것을 믿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전생에 그가 무엇을 했기에 나라를 구했는고, 이렇게 묻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의 삶의 자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명성으로 보나 모든 민족의 이러한 아픔과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일약 그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약 스타로 떠오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을 칭송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 앞에 와서 그를 왕으로 삼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그 가정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원한 가문으로 선택해서 그에게 권세와 물질과 또 모든 인기를 한 몸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공적인 신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사기 8장에는 그의 성공 뒤에 숨어있는 실패와 그의 성공 뒤에 있는 그 그림자, 암울한 흑암의 그림자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영원한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끝나는 성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장해 주거나 그리고 그 인생이 성공했다고 이렇게 알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성공 뒤에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성공 뒤에 찾아오는 실패의 함정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사는 법, 결국엔 죽을 때 그 순간까지, 아니 죽음 그 너머 이후까지도 잘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잘 끝마치는 삶, 그것이 대단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잘 끝마칠 수 있는 삶이 온전한 성공의 삶을 산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신화를 이야기하며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만큼 성공한 사람들을 향하여 찬양을 하며 그리고 그 성공한 스토리를 쫓아 우리의 인생들도 성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성공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잘 마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맞춰지는 삶,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끝까지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했던 것은 사람들의 평판을 다스리는,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우리가 사사기 8장을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서 사사기 8장의 내용을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변이나 혹시 여러분들이 조그만 일에라도 성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무엇이다 이렇게 딱 이거다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사람들이 그 성공을 배우기 위해서 모여들고 그 성공에 무슨 부스럭이라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하여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꼭 큰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야만 꼭 목회가 성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성공 신화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도 제일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잘 알려진 이분도 평생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평생을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남겨놓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 주변에 성공의 신화를 쓴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에 대해서 성공의 한 척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에게도 그가 300명으로 무려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기 8장을 잘 살펴보면 두 종류 부류의 사람들이 기드온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사사기 8장 1절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 이렇게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왜 이 전쟁에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대적하고 우리를 이렇게 섭섭하게 대접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화를 내며 기드온에게 비난하며 조롱하며 기드온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성공한 사람들의 주변에서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성공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옆에 붙어 있는데 좋은 마음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의 약점과 저들의 잘못된 것을 밝혀내서 내가 그것으로 한미천 어떻게 좀 내 이름을 날려볼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이 경제적인 용어로 등장할 만큼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기를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2절에 기록하기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니네가 한 일에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이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에브라임이 최고고 당신네들이 한 일이 최고고 당신네들이 한 일이 으뜸이지 내가 뭐 이 전쟁 한 번 이긴 게 무슨 큰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사 기드온의 반응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직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번 전쟁에 이겼고 또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직 미디안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었기에, 만약 기드온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지파와 내전이 일어났더라면 그는 어쩌면 끝까지 성공하는 삶으로 삶을 마감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전쟁에 이겼지만 이 전쟁 다음에 끝까지 미디안과 했어야 할 이 전쟁이 결코 승리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담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공 뒤에 바로 우리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위해서입니까? 에브라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기드온 그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공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성공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결코 마지막까지 잘 마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들과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비난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들여져서 자신을 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보다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성공케 하여지는 대단히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드는가 하면 이 기드온에게는 기드온의 성공을 우상시하고 그리고 기드온이 정말 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떠받들어주고, 기드온 내가 정말 최고다, 기드온 네가 이 세상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드온의 일들을 우상시해주는 사람들도 주변에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에서는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패잔병들도 완전히 죽였을 뿐만 아니라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그 시대의 영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이 영웅마저도 완전히 기드온이 물리치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시편 기자도 이 전쟁을 노래하고 시편에서도 바로 이 미디안의 전쟁에 나왔던 기드온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시편이 있을 정도로 이 전쟁이야말로 대단한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사람이 기드온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까? 22절은 기록하기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막, 뭔지 아시죠 이게? 막 지문이 없어, 막 하도 비벼서 이렇게 아부하고 기드온 네가 최고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몰려들더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그래도 이 세상에서 뭔가 이름을 날리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정말 꼭 있습니다. 아우 눈꼴 싫어, 우리 막 정말 눈꼴 싫어서 저도 이걸 좀 잘못해가지고 이걸 좀 잘했으면 조금 우리 제 형편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제 지문은 아주 10개 확실합니다. 이민국의 직장을 찍어도 정말 한 번에 통과.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잘 살펴보면 이렇게 뭔가 성공하고 작은 성공을 해도 주변에 이렇게 우리의 성공을 우상시하고 우리를 떠받들어주고 당신이 최고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위험합니까? 물론 뭐 어떤 것이 더 위험하고 어떤 것은 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제 경우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 경우를 살펴보면 저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의 뭐 약점을 붙잡고 늘어지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사실 이렇게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최고죠,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저에게는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좋으니까. 인간이잖아요, 저도. 그러면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좀 더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을 더 그쪽에 쏟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제가 잘못하는 일들, 그리고 지적받아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들보다는 그냥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냥 목사님 최고라고 하는 이야기에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저도 어느 순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뭐 국정농단, 그게 뭡니까? 사실 뭐 대통령이 처음부터 나 대통령 되면 아주 그냥 망한 대통령 될 거야,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대통령을 보질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지막에 손가락질을 받아서 그가 대통령을 떠날지언정 그들이 처음 마음에는 내가 이 민족을 한번 위해서 힘써봐야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에 자꾸 이런 사람, 주변에 자꾸 기록만 하는 사람, 아주 안 기록하고 좀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는 사람도 좀 있었더라면 아마 이런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 그가 성공이라고 하는 작은 이러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주변의 사람들,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 기드온의 이 성공에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그가 잘 다스리고, 또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이는 이러한 삶의 자리가 대단히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기드온은 그래도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비난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고, 자신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결단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의 메시지를 내립니다. 그것이 그래도 기드온이 한 번의 성공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드온 그러면 그래도 성경의 좋은 사사로 그가 4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사사로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주변의 삶의 사람들의 귀를 우리가 어떤 것에 귀 기울이는가,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에게 채찍과 당근, 이거를 동시에 같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내더라도 맥도날드 가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혼내면 제가 혼나는 느낌이 안 들고 커피를 얻어 마시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쓰는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해나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영적인 교만을 다스리는 삶의 능력이 그의 삶의 자리에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기드온의 삶의 자리를 보면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될 말들과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잘 구별하고 판단하는 그의 삶의 자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물질에 대해서 대단히 약하고 또 물질을 좋아했던 사람인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나는 왕은 되고 싶지 않지만 니네가 가지고 있는 돈, 금, 물건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명예보다는 돈이 좋다는 겁니다. 니네가 줄 수 있는 돈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기드온에게 그 무리들이 대답하여 옳소이다 우리가 즐거이 당신은 이 물질을 받을 만하나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탈취했던 금과 귀고리와 여러 가지 패물들과 여러 가지 장식구들을 이 기드온에게 주었는데 그 무게가 금 1700세겔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이 정도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메리칸 드림,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도 예전에 못 살던 정말 보릿고개, 오죽하면 보릿고개, 아마 우리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다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똥구멍이 찢어지는 가난이라는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그게 아마 뭔지 모르는 세대도 많을 겁니다. 저도 어려서 먹을 것이 풍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보릿고개라는 것을 겪어보진 못했는데 저희 삼촌 정도 때에는 그러한 때를 지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풀뿌리, 나무, 나물 같은 거, 지금은 나물 같은 게 배변에도 좋고 그렇다고 하지만 맨날 그것만 먹으니까 이제 이게 걸려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끄집어내려면 똥구멍을 찢어서라도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똥구멍이 찢어지는 가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만 아는 겁니까? 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막 배 나온 사람들이 막 부자이고 배 나온 사람들이 예전에는 막 신랑감 1등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탈북한 어떤 그 전도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직도 북한은 배 나온 사람이 미스터 넘버원 1등. 저도 이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점점점 미남으로 이게 지금 바뀌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이렇게 물질로 성공하고 엄청난 금과 은을 갖게 되고 폐물을 갖게 되고 우리가 이런 정도라면 기드온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성공으로부터 기드온의 영적인 교만이 시작되더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차라리 금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물질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이렇게 풍성한 금이 없었더라면 그가 누구이기에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고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고 제사장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규례로 주셨던 이 제사장의 특별한 옷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집에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며 음란하게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그의 우상 숭배, 영적인 교만은 바로 물질을 탐하고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없었던 그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오브라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의 뜻은 대단히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 오브라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대단히 상반된 뜻 두 가지를 이 오브라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은 암사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암사슴. 여러분, 암사슴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 혹은 시편 이런 데 살펴보면 이 암사슴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는 그래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막 능력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있을 때 암사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도 술람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때 보면 내 암사슴과 같고 뭐 사슴이 막 뛰어오르는 것 같고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오브라라고 하는 뜻도 암사슴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브라라고 하는 뜻이 또 하나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흙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흙먼지가 막 일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을 탈출해서 한국을 했기에 망정이지 요즘에 한국의 일기예보에 빠지지 않는 일기예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미세먼지 일기예보. 옛날에 저희가 한국에 살 때 무슨 오늘 미세먼지가 어떠니 여러분 산소 마스크를 끼고 밖에 나가십시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요 일기예보에 여러분 산소 마스크 쓰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일기예보 나옵니다. 목감기 무슨 폐병 폐암 오늘 걸릴 확률이 80%입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갑니다. 오늘은 폐암 지수 80%. 언제 뭐 우리가 이런 광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오브라라고 하는 뜻은 흙먼지라고 하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암사슴처럼 기뻐 뛰노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이름을 오브라라고 붙였다가 혹 지금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흙먼지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기드온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이 오브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성경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 이름의 뜻이 왜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뜻으로 불리워졌는지 정확하게 그 기원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이름의 뜻에서 혹시라도 그러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끝까지 잘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영적인 교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드온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승리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칭송을 받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그가 금으로 에봇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그가 실력자가 되었을 때 그는 이러한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그가 마지막까지 잘 마치는 삶에 있어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삶의 자리가 필요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29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년의 삶에 대해서 29절로 3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왜 하필 성경에서 이 기드온의 말년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면서 그는 아내가 많았으므로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고, 그는 또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첩이 있었는데 그 첩도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드온의 마지막 자리를 기록해 놓을 때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그 고향에 돌아가서 정말 그 이름처럼 자기 고향에 기도원을 짓고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더라. 사실은 좀 이렇게 기록되어야 그가 잘 맞춰진 삶이 아닙니까? 물론 이 시대에 많은 족장들도 와이프를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아내가 많았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의 삶이 타락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31절에 기록하기를 그에게 첩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힘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기드온이 처음부터 아내가 많았을까? 아니면 그가 점점점 성공적인 신화를 써가면서 점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점점점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고 그에게 보다 더 많은 실력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내가 많이 생겨지고 첩이 생겼을까? 아마 후자가 훨씬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만 있었더라, 그가 육체의 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육체의 힘과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힘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더라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혹은 사사기는 이 8장으로 끝이 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대대로 자손 대대로 기드온을 기억해서 그 후예들도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하고 사사기가 끝나지는 않았을까? 그는 이 육신의 마지막 성공 신화를 자신의 육신을 채우고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자신의 육신대로 살다가 결국 마지막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드온이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그 땅은 평온하고 그 땅은 아름답고 그 땅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이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은 기록하기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평온을 즐길 만한 영적 준비가 없었던 기드온이었기에 그는 이 평안한 중에 하나님 앞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점점점 그의 마지막은 안타까운 삶으로 마지막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미국 땅에 우리가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제 주소를 다시 한번 또 읽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는 가난하고 아주 어려운 그러한 시골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미국에 와보고 비행기도 타보고 저는 참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조그마한 성공에 우리가 안주하고 그리고 그 조그마한 성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우리의 마음이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오늘 성공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마지막 그 삶의 자리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성공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맞춰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주신 이 조그마한 성공, 지금 주신 이 조그마한 기쁨, 지금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조그마한 평안함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시간 또 기드온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기드온은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두었지만 그 아들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거나 그 아버지의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기드온이 좀 연약했더라면, 차라리 기드온이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기드온에게 이러한 성공적인 신화가 없었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보다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약함이 되셨을 때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기드온이 한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누리고 그가 가졌던 그 축복의 역사를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